우시아의 형통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요아스 왕,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있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 세 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으나 끝에 가서 잘못되는 왕들입니다. 전반전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시작했다가 후반전에서 배도의 길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이 세 왕들이 비슷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비호 아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되찾아 성전을 수리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하였다가 신하들에 의해 침상에서 시해됩니다. 아마샤 왕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하여져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는 반역한 무리에 의해 죽임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 역시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시아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 당시의 국제 정세와 정치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배경이 무엇인가 보면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시아 왕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왕위의 공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우시아가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역대하 25장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되어 있죠. 25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우시아가 공통 통치자로 이렇게 즉위할 당시는 어린 1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사망합니다. 이때야 아마샤 왕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9년간 우시아가 홀로 통치하다가 아마샤 왕 귀환 후 15년간은 아마샤 왕이 생존한 1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 전체 재위 기간인 52년 중 처음 24년 동안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다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로 생활 9년 만에 귀향한 아마샤는 계속해서 악정과 실정을 거듭하죠. 이로 인해 결국 신하들이 모반하게 되고 예루살렘 남서쪽 요새 도시인 라기스로 도망하지만 거기서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야 단독으로 국정을 쥐게 된 우시아 왕은 선왕의 실정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유다 왕국의 위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강력한 부국강병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10여 년간 약화된 남유다의 군대를 강력한 군대로 양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영토 확장도 꾀합니다. 선왕 아마샤가 획득했던 남쪽 에돔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죠. 2절 보시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 지금의 에일랏이라는 홍해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전통적으로 에돔의 영향하에 있던 이 도시를 유다식으로 건축하여 확실한 유다 영토로 돌립니다. 6절에 보시면 서쪽으로 진출하여 그 강력한 블레셋을 복종시킵니다. 7절에 동남쪽으로 진출하여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또 쳐서 복종시킵니다. 8절로 가면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쪽, 서쪽, 동쪽 사방으로 지배권을 강화하며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9절에 보면 국방을 강화합니다. 외적 침략에 대비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죠. 예루살렘 성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성문들도 튼튼하게 하고 높은 망대를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방의 중요한 요소는 군수 지원입니다. 즉 경제적 바탕이 되어야 국방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 공급 기반을 갖추고 가축과 농사가 잘 되도록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후 군대를 재편합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기관 여이엘을 두고 군 고위관리 마아세야를 세워 군인 인구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12절 보면 모두 큰 용사이고 하나냐를 총사령관으로 세워 조직적으로 전투에 임하도록 하는데 12절에 모두 큰 용사라고 하고 13절에 다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 군인들뿐 아니라 장비, 전쟁 무기를 확실하게 준비하죠. 14절에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과 문맷돌을 준비합니다. 개인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를 확충하는 것이죠. 기존 무기뿐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15절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합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신무기, 투석기 같은 것을 개발하죠. 이렇게 국방력과 산업, 주변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력하게 강화시키다 보니 15절 끝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고 합니다. 즉 우시야 왕의 명성이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야 왕 시대에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 그 15년간은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되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시야와 유다 왕국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우시야 왕 개인의 능력인가? 다시 15절 끝부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me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주변국에 지배력을 미칠 때도 그렇게 밝힙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 왕의 북국 강병의 시작과 끝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북국 강병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시야 왕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통치의 후반전에 이르러서 변질이 일어남죠.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심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정도로 왕권과 왕국이 강성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시도합니다. 율법에서 레위 제사장 외에 일반인이 분향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왜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와의 정치적 갈등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죠.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통제에 따랐는데 그 멘토가 죽고 나서는 그리고 몹시 교만해진 나머지 우시야 왕은 종교 지도자 누구의 말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강성하게 했는지 누구로 인해 살아가게 되었는지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용감하게 우시야 왕을 가로막습니다. 18절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우시아 왕의 반응은 어떻죠? 내가 대단한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화를 내죠. 무엄하다. 네가 감히 왕에게 하면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면서 19절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화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강성해졌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규례는 나병 환자가 되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아들 요담이 섭정으로 실질적인 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는 불결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그 인접한 곳에 장사되죠. 우리가 힘을 발휘할 때, 강성해질 때, 잘된다 여겨질 때 그 힘과 형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 처음에 형통했던 것만 더 못한 비참한 결말과 처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도우심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면서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이 교만이라는 결과를 낳을 때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잘 되거나 잘 못되거나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